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각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시대를 보라. 이 시대는 지금 각성의 시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강한 단어로서 힘을 사용하다, 강요하다, 폭력을 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 천국이 폭력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갈망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지요. 천국이 폭력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번 2015 말씀 수련회 필독서는 토마스 왓슨의 천국을 침노하라라는 그런 책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설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침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거룩한 무력이라 그렇게 그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Holy violence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거룩한 무력이다. 그러면서 이 침노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 말해 주었는데요. 그 세 가지 의미가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결연한 의지이고요. 결연한 의지이고 둘째는 열정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힘찬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결연한 의지, 열정, 힘찬 노력 이것이 이제 다 의미가 배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결연한 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결심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결연한 의지가 이제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여기서 구원받고 싶은 의지와 죄를 짓고 싶은 의지가 적당히 섞인 절반의 의지로는 천국을 침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반반 섞인 이런 의지 가지고는 안 되고 결연한 의지, 이제 그것이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이제 열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격렬한 감정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열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힘찬 노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사가 갈려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추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세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연한 의지, 열정, 힘찬 노력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이제 돌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거룩한 폭력을 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것은요, 그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하면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에게 이러한 침노하는 자로서의 어떤 성격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천국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을 배우면서 그저 자신들의 의만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이제 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각성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에는 각성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죄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이제 갈망이 생겼던 것이죠. 그것이 한두 사람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외침, 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이런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성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각성의 시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인 대각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하여 정의하자면 곧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천국이 침노를 당한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각성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복음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대각성 시대, 참 그 시대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기 때문에요, 예배당 안에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밖에서 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창문 문 열어놓고 창 밖으로 이제 서서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하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각성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게 절대로 아니었고요.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각성의 시대에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간절한 구도적인 심정을 가지고 구원을 찾고 또 찾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간절한 구도적인 심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 복음을 들은 후에 구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하였는데요.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자신과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자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도적인 간절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찾고 찾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울부짖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 간절한 구도적인 심정을 가지고 구원 얻기를 찾고 또 찾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또 힘찬 노력이 있습니까? 구원을 얻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 분명히 이러한 침노의 성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열망이 없다.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진리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다.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성이 시작된 시점은 이제 세례 요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각성이 시작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대가 다 각성의 시대는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각성이 있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가 있고, 다시 각성이 된 시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각성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각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났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확 바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유대 사회 전체가 확 바뀌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 중앙부에 들어가서 외친 것이 아닙니다. 중앙부에 들어가서 외쳤더니 그들 가운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퍼져서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외쳤는데 전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에서 외쳤는데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대단히 신기한 현상인 것이죠.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가 있는 광야로 몰려 이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은 세리 요한이 외친 그 설교의 메시지의 그 내용은 5개로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으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당연히 모두 구원을 얻을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을 정도로 심판이 매우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자신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리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복음의 메시지는 이와 같은 내용이었고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청중들의 반응은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 심판을 면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시작된 때는 세례 요한이 출현하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이 유대 사회가 그저 무곡한 영적인 둔감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서부터 이런 놀라운 어웨이크닝, 각성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각성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때 시작한 각성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형이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출현으로부터 시작된 나타난 현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그 지금이라고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 각성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도 세례 요한이 한 외침과 동일합니다. 이때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하셨을 때에 청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저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듣고 아무것도 깨닫는 바가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마치니까 대단히 놀랐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류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권세도 없죠. 무기력한 그런 가르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전했는데요. 큰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청중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각성되어졌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어쩐지 간에 그들은 너무너무 놀라고 각성되어졌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굉장한 각성이 일어났고요.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각성되고 죄를 깨닫고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성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그것인데요. 그것은 곧 이제 그 시대가 각성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각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기력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분명히 영적으로 대단히 무기력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비록 우리가 무기력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분명히 각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각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죄를 깨달았습니까? 죄를 회개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별다른 것 아닙니다. 인생은 아주 비참한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9문에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답으로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비참한 상태인 것이지요.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대단히 비참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또 생전에 죄 때문에 모든 비참함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비참한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죠.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고 마귀 아래에 있고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 가련한 인생의 모습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상태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지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때 바로 공생의 그 사역하시는 그때까지 천국 복음을 듣고 각성되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각성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각성의 시대는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이고요. 그 각성의 시대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각성의 시대가 아닐 때는 주된 관심사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까,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이런 잡다한 이 세상의 것들이 주된 관심사인데, 그러나 각성의 시대가 되면요, 항상 주된 초미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상태를 이제 깨닫고요, 고민하지요.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민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분명히 영원한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요. 영원한 내세에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과연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렇게 각성의 시대에는 땅에 속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각성의 시대에 너희가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은 매우 다르지만 상당히 각성되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각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르스 때문이죠.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각성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과거에 흔치는 않았거든요. 요 근래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 각성된 상태가 유지되는 거 참 드문 그런 일인데요. 계속 상당 기간 동안 이 각성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메르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몰고 오는 질병인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부터 구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각성이 되어져 있고요. 초미의 관심사는 메르스로부터 어떻게 내가 구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고요. 거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고 다 포함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각성된 그런 상태이거든요. 각성된 상태. 물론 이게 영적인 각성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시적인 그런 각성입니다. 일시적인 각성입니다. 제가 지난달 5월 27일에 호주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호주 퍼스까지 가는 도중에 홍콩을 경유해서 갔는데요. 그 홍콩 공항에 내려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그 공항 내에 있는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텔레비전에 홍콩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중국말이기 때문에 제가 도무지 이제 알아들을 수는 없고 화면만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그런 이제 글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말고 한글이죠. 우리나라 말. 갑자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중국말은 알 수 없는데 화면을 보니까 무슨 병원이라고 이래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병원을 비추는데 병원 들어가는 입구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병원이라고 우리나라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걸 보면서 왜 도대체 홍콩 뉴스에 우리나라 병원을 보여줄까 이제 이랬죠.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은 메르스 때문이었고 또 그것을 이제 뉴스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는 알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메르스 때문에 크게 이제 공포에 질려 있고 크게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이전에 북적대던 곳에 사람이 없어요. 다 한산합니다. 병원에는 아예 사람이 없고요. 백화점, 대형마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이전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고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깨닫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의 치사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이제 뉴스를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메르스 확진 판정,
숨진 사람, 이 숨진 사람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총사망수, 그다음 치사율, 죽음, 부사망, 계속 매일 듣는 단어들은 이런 죽음과 관련된 그런 단어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각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 들으면서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각성되어 있는데요. 차원이나 성격은 다르지만은 대단히 각성되어 있고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음을 몰고 오는 괴질환인 메르스부터 피하여 달아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나가 주된 관심사인 것이죠. 물론 이런 메르스로 인한 일시적인 각성은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없어집니다. 메르스가 한풀 꺾인다는 뉴스가 나오는가 동시에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 않았던 즐겨 찾던 곳을 이제 또 다 가게 되면은 이전처럼 또 북적거리고 언제 무슨 메르스라는 말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아마 이번 주간 들어서부터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런 현상.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면은 이제 상황이 훨씬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때는 지금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된 관심은 이제 여기에 쏠려 있고 또 정부에서도 최고 높은 강도로 이제 모든 이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안전하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또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메르스가 아니라 어떤 질병이 또 갑자기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그런 것들이고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사람들은 다시 그들이 즐겨 찾던 세상의 쾌락이나 오락하던 그런 곳으로 이제 또 가게 되면은 그곳은 또 북적거리죠. 그죠? 어쩐지 간에 지금은 이제 일시적이나마 이 육체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각성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각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되어져야지 이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각성되어지면 초미의 관심사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영원한 죽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피하여 달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들은 메르스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각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다 각성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각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은 그 시대가 영적인 각성의 시대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으니 초미의 관심사가 다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하던 1735년에 노스햄튼 마을에서 놀라운 각성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고자 했었다. 이 엄청난 관심사에 몰두해 있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마음이 몰두하는 것은 생명으로 도피하는 것과 다가올 진노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함축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노스햄튼의 대각성의 그런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요. 그들의 엄청난 관심, 초미의 관심은 그들의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몰두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피해서 다가오는 진노를 피해서 탈출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는 그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참한 죄된 상태를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필요성을 깊이 절감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해서부터 그 영적인 각성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동안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영적인 각성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